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를 음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있고 딱딱한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부드러운 음식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3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듣기에 혹 좀 딱딱한 말씀일진 몰라도 그것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인과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 시간이 여유가 되면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락하여 징계받고 자복하여 구원 얻은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선각자들이 잠들자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신앙의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많이 희석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변하고 진리가 원래 출발했던 원칙에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곧 예적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선구자들이 체험했던 그 뜨거운 열성, 그 뜨거운 헌신, 그 뜨거운 희생,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인과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다 같이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도장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인,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표, 완성의 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는 사업은 계시록 6장 17절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대답은 인을 맞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자마자 장차 다가올 흔들림의 시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 12장 1절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우리 재림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옛날에 나온 일본 일문대쟁투에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야곱의 환란 혹은 짧은 환란, 그것을 어느 부분 정도 알고 있나 그렇게 표현했냐면 구우일모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 황소 9마리의 털 하나 정도. 그것도 그럴 것이 계시록 16장 13절에 이제 개구리 세 단체가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연합해서 다 구원받는다. 종교 다원주의. 우리 교회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온 세상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같이 뭉쳐서 남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환란을 일본 대쟁투에는 구일모라 황소 9마리의 털 하나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런 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늘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고 나온 것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얻은 듯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전수 증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있는 받을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통과할 여건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완벽한 안전의 보증이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지킬 때까지는 구원받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출석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할지라도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하여 나갈 때, 준비된 영혼에게 인을 치면서 나갈 때 내 자신을 지나쳐 버린다면 누가 그 실망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8장 22절에 여름이 다하고 추수 때가 이르렀으나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엘렌 화이트는 인간이 듣는 말 중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인을 치면서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지나쳐 버린다고 하면 그 실망, 절망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초기 문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향로를 들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지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준비된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는 숫자가 다 찼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들고 계셨던 향로를 내던지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이죠.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고 손을 하늘로 높이 지켜들면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됐다고 하는 큰 음성으로 반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의복을 벗으시고 복수의 의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지성소 문을 나올 때 은혜의 문이 닫히고 질재앙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맞은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몇 가지 소재를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이란 무엇인가? 도장을 친다. 인이란 무엇인가? 학개 2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의 소유로 인정을 하고 택함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토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가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소유들이다.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하나님의 소유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인정의 표다. 내가 너를 알고 인정한다. 얼마나 귀한 표시입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표식이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선 사람들을 의미한다. 진리로 완전히 무장되어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선 상태를 이야기한다. 1730년 프랑스의 유군으로 선고를 받은 마리 두량이라고 하는 15살 먹은 소녀가 국가의 종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악명 높은 파리 왕의 지하 감옥실에 갇혔습니다. 끌려 들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옥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고 옆에 연못에서 모기떼들이 들어댐비고 견디질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 두량은 15살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38년을 견뎠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죽기 7년 반 전 53살로 감옥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귀중한 진리, 성경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충성하여야 하며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리에 완전히 무장되어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이란 온전히 주의 편에 바쳐진 헌신된 마음입니다. 천사는 그 영혼에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를 맺고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드리지 않는 신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 그들의 견해를 바꿀 것이며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저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끔 명상을 합니다. 두라평지에 금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세 청년.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8절에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초기문제 67페이지에 보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미리 결심이 되어 있어야 그때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스러운 요즘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축적해야 한다. 교회의 정체성이 많이 변질되고 희석되어 가는 이런 상황 속에 마지막 위기를 위하여 준비된 영혼들에게 인을 치는 이 사업은 계시록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시기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마지막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가서 희생적인 정신이, 헌신적인 정신이, 단호한 정신이 즉시 개발되리라고 결코 기대하지 말라. 재림 신도의 과정 237페이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화이슨 교회 증언 5권 213페이지에 용기, 불굴의 인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귀한 믿음의 덕성들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덕성들은 단연간의 경험에서 얻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짐승의 표를 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34페이지에 보면 많은 재림 신자들이 평화로운 때 적당하게 살다가 일일 시험령에 대한 위기가 오면 그때 가서 전적으로 헌신하리라고 자위자찬하며 불안한 양심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의 교육과
이미 그것이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갑자기 예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내가 지금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우리 모두 지금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을 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첫째,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한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이 불타 버려야 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우리 영성 개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입는 대로 옷을 입고 그들이 노는 대로 놀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여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 버려야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될까요? 세속적인 정신과 우정은 하나님과 상극이다 그랬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세속주의는 정반대입니다. 그걸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성경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와 말과 행실이 세속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판이하게 특별히 야고보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이면 거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 막힌 담이 없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감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교회 증언 1권 136쪽에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체가 증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유행을 즉시 뿌리 뽑아 버리지 않고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신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요 흑암의 자녀들이다. 취향이 바뀌면, 우리의 애정이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은 둘째가 되고 하나님이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3권 195페이지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하여 세상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의 본을 따르는 것은 영성을 좀먹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사람들에게 지으시되 어떤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적인 위대함에 의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여부에 의하여 지으실 수도 있고 짓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그 표대는 그리스도인 품성에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대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전달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화의 두 극단이 있습니다. 성화 자체를 부진하는 것도 극단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닮을 수 있다면 예수님 벌써 오셨죠. 하나님의 영역이 다르고 인간의 영역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하심 같이 더 이상 완벽한, 인간은 인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완전하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지는 완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 그 신신하게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가 돼도 예수님과 대조하면 한 50% 닮을까요? 예,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 모방하는 것이죠. 예, 모방하는 것이죠.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언의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증언 8권 86페이지. 그분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구원을 쉽게 얻게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변화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힘이 들고 확신이 없지요. 왜요? 로마서 8장 7절에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게 바꾸어지지 않는 한 신앙이 힘들고 재미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지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준비된 구속의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시줄과 날줄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의 순종 그 의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로마서 5장 19절 인간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에서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화이트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누구든지 그 구속된 준비된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순종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인간의 영광을 띠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된다. 그리하면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들어보시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재림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 사치가 교회의 사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으나 그것은 거짓 희망이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338페이지.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예언의 신 시간에 학생들에게 예언의 신을 가르치면서 성경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건 예언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더 알기 쉽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과서고 예언의 신은 참고서고 성경은 망원경이고 예언의 신은 현미경입니다. 더 쉽게, 더 깊이, 더 감동적으로 우리께 해석을 합니다. 예언의 신이 작은 빛이고 성경은 큰 빛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신이 작다고 하는 의미는 질적으로 작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감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3권 30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영감성과 예언의 신의 영감성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언의 신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소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닮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죄를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 죄의 미련을 갖고 죄의 애착을 느끼고 죄는 짓고 싶은데 발각이 될까 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 그것은 불안합니다. 시편 5장 4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렵게 여기고 죄를 가증히 여기고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체바람으로 그렇게 잔인스러운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에스겔 36장 31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왕기하 8장 7절로 13절 아람 사람 하사엘이 강제로 자기가 왕이 돼서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서 불을 놓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할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 죄를 그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지을 하사엘의 장례를 보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편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죄인들과 분리된 사람들 이마에만 쳐진다. 사랑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박명호나 기타 또 개혁운동하던 분들, 예.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알곡과 가라지가 예수 오시는 날까지 한 교회 안에 존재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의 시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요술쟁이 시므온도 침례를 받았다.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늦은비가 내릴 때까지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알지만 발각될까 두려워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죄를 미워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운 사람들만이 진실로 안전하다.
죄를 삼가하지만 그것을 동정하고 미련을 가지고 유혹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동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니골라당은 음행을 인정을 하고 우상제물 먹는 것을 별로 규제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길러야 한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적은 잘못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감각을 길르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묵인하면 생명을 좀먹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를 마구 지어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변화가 되면 될수록, 율법이 요구하는 원대한 요구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인간의 연약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품성의 표준이 높은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한 품성을 가졌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높일 마음이 전혀 없게 되고, 회개가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변화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배경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왜 잃어버림을 당했습니까? 자아 만족에 만족하고 눈이 멀어서 자기 의의를 의지했어요. 예수의 의의가 아니고 자기 의의를 의지한 자아 만족에 눈이 멀어서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바리새 교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라고 화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죄 때문에 에스라가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것은 에스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보다는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인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통회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가난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죄를 피하기를 독사같이 하라. 잠언 14장 9절입니다. 여기 아주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그런데 절제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화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6페이지. 식욕의 방종으로 도덕적 기능이 약해져서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않고 범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먹고 부절제하고 마시는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힙니다. 위가 혼란해지면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이것은 위장과 두뇌하고는 교감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이것은 식욕의 방종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멘 소리가 나오게 하고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장소가 한 곳에 있는데 전두엽에 흐르는 뇌신경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육식을 하거나 부절제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도 공감이 안 되는데 그것은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것은 절제, 먹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 하나 오려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한국에. 뭐 따라 품성이 좌우된다고요? 식성 따라 품성이 좌우된다. 이게 우리 교인이 쓴 글이 아닙니다. 서울교육대학 김재한 교수님이 식품공학을 하신 분인데 자녀들에게 알칼리성 식품을 먹여야 지구력이 생기고 침착해지고 인내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주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닌가 할 정도 내용이. 근데 자녀들에게 산성식품을 먹이면 품성이 자유분방하게 되고 인내력이 없고 예, 과학으로 다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건강개혁 잘 하셔서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길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보증의 인을 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는다고요? 첫째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둘째는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실현이 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은 교회, 남은 자손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꼴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미련을 갖거나 죄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애착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시편 5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를 심히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분리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된 생애를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시간 순서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